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사람들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실주의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을 시작해서 몇 사람의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만 안주하고 사는 것을 현실주의라 그럽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청년을 만나죠. 아주 현실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딱 그 사람입니다. 여기 청년은 무척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현실주의자이면서 또 고민을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서 아마 예수님에게 칭찬을 좀 받으려고 했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약간 내세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청년의 결정은 결국은 현실주의자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면 영생,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답을 하죠. 또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한 그런 답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 청년이 영생이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생명이라는 말로 혹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대답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대답은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칙을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능히 계명들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이 아니라 본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인간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들을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뭐 이런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등등 이런 계명들인데, 여기 계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9절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계명 속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자 청년이 너무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래 개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해서 더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고 있죠. 정말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을까요? 이 청년이 지금 말한 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청년이 스스로 대답을 아마 할 겁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되묻죠. 그러느냐? 그러면 돌아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여기는 가난한 자들로 되어 있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청년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찹니다. 고민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이 아마 엄청난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죠? 과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이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을 선택할까? 영생을 선택할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세상 재물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신이 된 거죠. 결국 이 청년은 약간 내세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역시 현실을 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한 거죠. 말하자면 이 청년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었던 사람이죠. 세상에서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재물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고
재물이 자신에게 힘이 될 것이고 재물이 자신에게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고민은 바로 이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그렇잖아요? 돈만 조금만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청년이 재물을 선택한 것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럴 것 같아 제가 막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전반부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 청년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부분,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혹은 가족을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부부 사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혹은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자가 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도 그 가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부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부부도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신앙생활도 잘 알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렇잖아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청년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말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소리가 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했다면 자기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됐던 거죠. 도대체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청년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청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청년에게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금사오를 볼 때마다 그 누굽니까? 그 오해상인가? 그냥 욕하고 보잖아요. 이 부장은
그 배우가 그런 그 연기를 하는, 걔는 평생 그렇게 사람들이 미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걔를 볼 때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게 절제가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만약 우리도 절제를 못하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걔보다 더 할 거예요. 더 악을 저지르고 더 교묘하게 더 음흉하게 악을 저지르고 사는 그런 사람을 살 거예요. 이 청년 여전히 아담의 후손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디 선행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게 되어 뭐입니까? 쓸모없게 되어 가치없게 되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젓가락으로다가 뭐 건져낼 거 있나 하고 이렇게 젓가락을 집어줬는데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쓰레기 덩어리.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지금 그 물음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근데 뭐예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설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그런 사상인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만 하나님이 주실 복만 나는 받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상인 거죠. 요즘에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으면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 잘 적응해 사는 것이 최고다. 이거죠. 그 중에 이제 재물이 최고가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재물밖에는 나를 가장 잘 지켜주고 돌봐줄 것이 하나도 없다. 재물이 최고다. 재물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재물만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재물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라 그럽니다. 이게 물론 황금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도덕주의가 있어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잘 사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실히 법을 지키는 거 보면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식으로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두 가지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아니, 이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면 그 제목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려면은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냐,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명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소극적인 수단도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심판의 잣대예요. 잣대. 그런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많죠.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바다의 모래알 같은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면서 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 죄들이 많다.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드러나지 않겠죠. 지금 드러나는 것은 몇 개 내가 알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무수히 내게는 많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것이다.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이래서 봐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들이 어떤 죄들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을 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내 어떤 죄를 대신 지셨는지를 나의 어떤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거기 20절 그러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온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도 안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걸 모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모른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술이 음식인데 술 마신다고 죄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술 취한 게 죄라고 해요. 술 취한 게 죄라고. 죄. 술 취하지 마라. 죄요.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지. 여기 청년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못하죠. 율법의 본래 의미는 모르는 채 율법의 겉 사상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청년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신이 열심히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라고. 이게 인간 중심주의의 삶이라 그래요. 현실주의의 삶, 이기주의 삶이라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개인주의의 삶이라 그래요.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지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죄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죠. 오직 한 가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이거죠. 24절.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할 길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길이 생겼다 말이죠. 여기 청년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나는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왔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되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떠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죠.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죠.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이 청년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렇게 분리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죽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고 은혜와 복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현실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손길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착하게 살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무엇을 들여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미 복과 사랑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이제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것만 확인하고 그것만 받아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늘 그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청년처럼 이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런 눈치 보면 살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눈치 보는 이부 자식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데려온 자식. 친자식이 아니라 데려온 자식. 그렇잖아요. 오해상이가 그거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그 엄마 아빠 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 어린애가 많이 빨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미움받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고 내 아들 외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내 눈치 보면서 내 사랑 받아내려고 그렇게 헛고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하지 마세요. 응? 제발 좀 그게 살지를 마라. 이미 나는 너에게 줄 거 다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청년처럼 여기 청년처럼 그러지 마라. 에?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에? 청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복은 예수님 안에 이미 받았다. 예수님 안에 다시 그것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에? 그것만 확인하면 살면 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